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 교독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습기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비밀이라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하늘의 천기를 밝히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가정의 달이 좀 일찍 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올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지만은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5장에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 이렇게 제목을 하고 조그만 비밀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샘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집에서 어디냐고 질문할 때 가정 식구들이 출입하고 함께하는 응접실이다. 이 뭐니 해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심실이 중요하다. 3. 식구들이 먹고 사는 식탁이다. 넷. 다 중요하다. 넷은 빼고 응접실, 침실, 식탁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를 정해보시지요. 근데 응접실은 식구들이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으면 다 대화도 없고 그냥 바보가 되는 시간 같기도 하고요. 침실은 부부가 잠들고 나면은 그만이지 오보가도 몰라요. 근데 식탁은 음식을 놓고 함께 바라보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교육도 있고 건강이 이곳에서 나오고 행복의 샘물이 식탁에서부터 흐른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즐거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건강도 행복도 이 식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날 식탁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먹을 십자 입구자 식구는 이 한솥 밥상 공동체인데 식구들이 함께 밥 먹을 시간들이 오늘날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니 종종 간식까지 해서 총갓나 세 끼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마는 여러분 식탁이 즐겁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식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강단의 영혼의 말씀도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제일 먼저는 거듭남의 비밀이죠. 따라하실까요?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듭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를 영접할 때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아, 25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내로 남편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안호된 위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남자가 남편으로 여자가 아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아내가 최유라 양 지금 통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속 통역을 좀 해줘야지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져서 부모 슬하에 살다가 이제는 영향을 따라서 남편으로 아내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래서 31절에 결혼을 이렇게 말하자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는 것. 혼자 쓸쓸하게 어슬렁거리면서 살다가 내 반쪽 짝을 찾아서 한 몸으로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는 대단한 일, 정말 결혼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지요.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날의 모든 그 영향권을 떠나야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이유지요. 그래서 함께 배우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부부지요. 우리 집은 부부가 도무지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고 헛소리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숙되어져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함께 성숙되어져 가면은 그 다른 성격이 저희 집처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날에 결혼 전에 나 혼자 살던 습관과 시간과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난날에 어린 시절에 결혼 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부부 생활 속에 자녀를 키우는데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인격,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여러분 결혼 전에 자신을 볼링을 하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결혼해야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 전 신혼 부부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준비하고 결혼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배워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화려한 결혼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비밀은 부부 생활의 서론이라면 두 번째 나눠야 될 본론이 되는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비밀 두 번째는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을 세우자. 33절의 결론을 먼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결론을 내리면은
아내는 죽게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하고 남편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남편들만 이제 구체적으로 25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좀 부담되십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가정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 한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해줘야지 남편의 이야기만 강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면 저절로 순종하고 존경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간아. 제가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가 있을까? 남편들이 나만 좀 받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남편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나를 줄 수 있는 사랑,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거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이번에 새로 준비하면서 황 목사, 너는 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니? 다 주겠는데 때로는 꼽을 쳐놓은 용돈까지 다 주기는 좀 마음에 거시기 하더라고요. 지금 유머하는 중인데 반응이 좀 그렇네요.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별하듯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구별된 아내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아내는 1000명, 10,000명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로 구별되어진, 나만이 사랑할 수 있는, 내 아내, 남편은 나밖에 없는 내 아내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집사람이 위해서 이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걸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제가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왜? 목회는 담임 목사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누가 와서 하도 할 수 있지만 내 아내, 남편은 나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부거든요. 여러분, 여기 남편들이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리스도를 세우시어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온전한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온전하도록,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상처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태양처럼 밝게 아내가 빛나도록 아내를 그렇게 꾸며가야 되겠지요. 비싼 화장품을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빛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30대 후반 40대 여자들이 얼굴에 근심 염려 있고 썩은 것은 어느 인간 때문이라고요? 남편 때문이고 50대가 되어서 여자 얼굴이 썩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식놈들 때문이라고 그랬죠. 속색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언제 근심하고 힘들고 상처 있고 어려울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남편들이 몰라요. 영 몰라요. 통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큰 소리만 치지. 저 아내가 뭐 때문에 속이 썩고 힘들어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이 인간들이, 저 뒤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자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모든 삶의 순위 넘버원이 돼야 돼요. 그죠? 제가 일하다가 멀리 신방을 갔으면 6시가 되면은 집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전화도 오지요. 가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집사님 여기 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댁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요, 그 아내 무시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건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인격적으로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요,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의 삶이 무질서하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처받아요. 자녀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할 때, 또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그 아내는 상처받게 되지요. 목사님 너무 수준을 높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살고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남편 무식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현실이 그런데 하면 그렇게 낮출 수는 없잖아요.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정해지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내 아내 하나뿐인 내 아내, 나 하나 보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게 온 그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남자라면 그 인간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자식들도 있고 내 일도 있고 남편의 일도 있고 다 있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부부만 남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입원해 있으면 자식들은 한 번 왔다 가고 봉투 하나 내놓고 가지만 그 병원에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같이 잠을 자주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그 귀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찌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 방송국에서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청자들과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황혼 이혼 그거 오죽하면 이혼하겠냐? 그거 나는 이해된다. 그래도 말도 안 된다. 한평생을 사는 부부가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느냐 하는데, 나는 이해한다. 오죽하면 자식 때문에 참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오죽하면은 60 넘어 70 넘어 이해한다가 63% 이해할 수 없다가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길래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황혼이혼을 하니 뭐 조론을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했어요. 떠나보는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구박받지 말고 젊었을 때 좋은 말할 때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만 따라합니다. 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좀 누가 안 하는지 좀 적으세요. 나는 아내를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성가대 쪽이 좀 약하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들어야 될 인간은 이 자리에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이에요.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사랑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내들만 읽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22절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꼼짝 못해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3번을 죽게 하듯 해야지 하고 주님 하는데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제가 차를 안 가져오는데 20분을 걸어오려면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집사람이 아침에 태워다 주고 가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시간 됐어요. 집사람이 태워다 드릴까 해서 내가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예,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하고서 태워왔어요. 23절 24절을 아내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질서예요. 원리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맨 그 절에서는 존경하라. 그래서 3가지예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 옛날 성경은 경외하라 그랬죠. 존경하라. 왜 3가지로 아내들에게 말을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내들이 딴소리 하니까. 아내들이 딴소리 하고 주께서 하세요. 목사님, 존경은요 개뿔이나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요. 난 순종도 잘 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지요. 아, 놀랍지요. 골라서 하라고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핵심은 2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단소 붙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말씀할 때 아멘 하지 우리는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듯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이 손해일까요? 아내가 손해일까요? 남편의 역할이 힘들까요? 아내가 역할이 힘들까요? 남편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했고, 여자들에게는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떤 게 쉽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쉽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렵습니다. 아내 역할이 죽게 하듯 예 주님 알았어요. 그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성질이 나와도 감정이 나와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말씀드렸어요. 이 남편의 인격, 이 남편의 행동, 남편이 하는 짓을 보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죽게 하듯 주님 보고 주님 말씀 때문에 예 알았어요 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나를 책임지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정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하는 짓을 보면 도무지 순종이 안 되지만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으니 죽게 하듯 하면, 성실하면, 월급을 얼마나 주든 말든 성실하게 주님의 일 하듯 하면요, 복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했으니 주님이 책임을 지고 주님이 복을 주고 주님이 이 인간을 바꾸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그냥 죽게 하듯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정이 상할 때도 죽게 하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을 제가 해드릴게요. 건망증은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치매는 우리 집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건망증은 아내 생일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치매는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요. 건망증은 볼일을 보고 지퍼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는 지퍼를 내리지 않고 볼일을 보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고민이 많아지지만 치매는 깊어질수록 아무 걱정도 없어진다. 그래서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건망증이 있는 할머니가 차에 타서 한참 뒤에 앉아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사 아저씨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쳐다보던 기사가 놀라가지고 할머니 언제 탔어요? 잊어버렸다 몰랐다 하지 말고 우리 부부들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정 행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그러므로 서로는 거듭남이고 본론은 사랑과 순종으로 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결론은 세 번째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요. 참 궁금하죠. 왜 부부 사이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로 그렇게 비교를 감히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 주님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가정은 육신의 보금자리요, 우리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그 생명과 풍성함과 부부의 그 깊은 관계를 평생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늘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그 비밀,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 깨닫는 자만이 아는 비밀, 순종하는 자만들이 아는 비밀, 그것을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상소라스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살게 하시지요. 그 에덴 동산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교회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릴 때 부부관계,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교회를 쓰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권속이 되어지며,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시 가정을 회복해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 집사람 안에 있어요. 여보 안에 있는 주님과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에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므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안 될 때, 힘들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주님의 사랑을 관계 속에서, 부부 속에서 배우게 되고,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내함으로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수용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부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깨달음, 신앙의 훈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내 힘만으로 순종이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의 이 덕목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부가 이제 하나 되었으므로, 부부가 아무리 좋아도 배우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떠날 때도 내 배우자 안에 계신 주님이 배우자를 인도하고, 홀로 남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씀 한 주간을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4분의 1 정도는 홀로 있어서 이 부부의 삶에 전혀 관계없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어찌할꼬, 맨 앞에서 멘토를 할꼬 어찌할꼬 한 주간 고민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결국은 이 부부 생활의 원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원리요, 결국은 부부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부부는 떠날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신 것처럼 홀로 있는 분들도 그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져서,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제가 내 아들을 주례를 했잖아요.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들, 황 목사 이상한 인간이다, 아들 주례를 하는 목사가 어딨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좋네, 나도 내 자녀 주례 내가 해야지. 세상에 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만큼 축복할 부모가 어디 있어 하면서 주례하는 분도 있는데, 마치 우리 아들 내가 아버님이 주례해주면 더 좋죠. 속으로는 딴소리, 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할 말을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미리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남기는 유언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직 기념관에 아마 또 우리 가게 될 텐데, 한경직 그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에 대해서 물으면 한마디 늘 했대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부부가 내게 은혜가 있으면 부부 생활 절로 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여보 아내에게 말한 건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은혜 있으면 저절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자녀 교육되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정과 한 생애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목사님 그럼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와서 맨날 살고 교회 와서 맨날 뭐하고 봉사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받아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남편이 뭐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아내가 나를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풍성함을, 그 행복을 누리는 것.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여보 때문에 행복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한 부부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되게 저녁에 이제 7시쯤 산책을 하는데 어제는 6시에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실력이 우거지고 아름다운데 새소리가 그 아침에 들려오는지, 야,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이 시간을, 이 삶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가든을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풍성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이 아름다움을,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 많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부부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이부에 배우신 이녀준, 이혜림이 그 부부는 남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부부가 손을 잡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배 교장은 교장 선생님 하시면 얘기 제가 했지요. 그 하와인 기타가 배가예요. 15년 동안 그 부인을, 아내를, 권사님을 실소에 모시고 늘 다녀요. 30년 세월이 지나고 그분 떠난 지가 3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늘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인생을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손잡고 돕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감싸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게 하셨어요. 가정과 교회와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서 말입니다. 1분만 하나님 이루한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부끄럽지 못하다고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 설교 잘못 들고 잘못하는 거죠. 정말 부끄럽지요. 후회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살겠습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천국,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부부들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을 맛보리라. 아멘.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시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우리 사절 가정은 자리에 손이 일어나겠습니다. 작은 천국 자리에 일어나셔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리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